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널 바라네와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다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임하시고 예드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모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휴대폰이 보급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또 받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살았고 또 요한이 살았다 그러면 아마도 유튜브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우편물들은 주로 광고용이나 혹은 고지서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편물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작년 그 면허 시험장으로부터 그 엽서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엽서를 보낸 것인데 이제 엽서를 열어보니까 골드 면허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주한이가 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차선 위반을 하였습니다. 근데 차선 위반을 했는데 골드 면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쿄에서 이게 스티커 끊긴 것은 후보가에 영향이 없는가? 혹은 혹시 아직까지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면허 시험장에 가서 이제 그 신체 검사도 받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서류를 이제 접수시켰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혹시 아들이나 딸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엽서를 보여주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김예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찬이하고 저하고 생일이 일주일 차이기 때문에 저는 예찬이가 이사를 하고 또 주소를 다 옮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에게 보낸 것인 줄 알고 제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인지 지불했던가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엽서를 들고 갔지만은 수신자와 또 제가 같은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물의 중요한 것은 수신자입니다. 그 수신자가 다르다 그러면 그 우편물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1 때 대전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늘 이렇게 과로하고 계시다는 편지를 받아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저희 아버지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무렵에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뭐 요즘이야 전화가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다 전화로 연락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전화국에 가서 보낼 내용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신청을 하면 제가 있는 전화국에서 받는 사람의 전화국으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받는 전화국에서 그것을 이제 프린트해 가지고 수신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전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전보 내용은 금일 부친 사망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순간 저희 집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신 옆집에 살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 전보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 전보 한번 줘봐라 해서 제가 전보를 드렸습니다. 한참 전보를 보시던 집사님께서 너 아버지 혹시 대구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예, 저희 아버지 대구에 계십니다. 근데 마포에는 누가 살고 계시니? 저희 큰 집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도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전보가 잘못 이렇게 보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발신자에 보니까 마포 전화국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집사님도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아버지가 계시는 회사에 전화를 하고 아버지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사촌형이 혼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전보를 보내면서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촌형 이름만 들었어도 저희 가족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는가 하는 것 같은 발신자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대의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묵시문학은 이 자신의 글을 좀 이렇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글을 쓴 것처럼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쓴다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만 하더라도 이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무렵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때가 AD 95년경이었으니까 거의 나이가 이 90이 되는 것 같은 노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가문도 굉장히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집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요한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그 현장까지 따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모든 교회라 하지 않고 이 아시아의 7교회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프리카, 또 이게 아시아, 유럽이 있는 지도가 있고, 이게 남미, 북미가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그런 그 지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지도는 이 바울이 그 선거 여행을 1차부터 3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의 그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 이송되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는 그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이라는 것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그 파송한 안디옥과 지금 선교지인 그 안디옥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을 파송한 곳을 수리아 안디옥 혹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그 선교지였던 그 안디옥을 비시디게 안디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바로 흰선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가 AD 46년에서 48년간 1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선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선은 이 3차 전도 여행인데 AD 53년에서 57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인데 바울이 1차 로마에서 투옥된 것이 AD 61년에서 6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서도 또 많은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쯤 세워졌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여기 구레네가 있습니다. 자, 구레네 그러면 뭐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레네 출신인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의 평생 자기의 선조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고 또 오순절을 보고 돌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해의 유월절에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형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오순절 그런 시기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AD 30년경에 세계 여러 곳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할 뿐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천에 관한 메시지가 오순절을 계기로 세계로 확산되었고 또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이 AD 95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로마에 1차로 감금되고 난 다음 30년이 지난 그 같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수신자로 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 이제 7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표시하고 있는 그 같은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네모로 된 것이 바로 7교회에 그가 위치하는 것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곳이 바로 요한이 갇힌 것 같은 밤모라는 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탁 이렇게 감이 잡힙니까? 지금 요한이 갇혀 있는 밤모섬에 가까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 7이라는 숫자에 연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 중에 7교회를 샘플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조사할 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한 물건만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7교회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7교회는 샘플의 교회이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7교회에 전달되어지고 7교회는 그 편지를 카피를 하고 또 다른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그 다른 교회들은 또 그 편지를 카피하고 남겨두고 자기들이 읽으면서 또 다른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요한이 살던 시대의 그 세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세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그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 또 중요한 양식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인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하고 하숙을 했는데 저희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친구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지 않는데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 얘기 못하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전상서, 이제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절의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많은 편지들이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글들에는 이런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신이란 것 같은 그 단어가 들어갔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 신을 버리고 이성을 자신의 신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란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성이 완벽하냐면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이성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성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한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이성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제3위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이 생기면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한자이고 영어에서는 트리니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삼위일체는 결코 신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신비라는 말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비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오신 것이 정말 기적이고 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정확히 얘기해서 신의 산맥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신의 산맥이 흔들리는 정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산맥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또 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 역시도 정말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선입관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또 본가 가면 아들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역할에 따라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남편이 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비유가 뭐냐면 이 H2O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체일 때는 물이고 고체일 때는 얼음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 이렇게 삼일체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 모두 다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것 같은 이단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다른 유형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신이 아니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자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과 양자론적 단일신론,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게 뭐냐면 바로 단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일신론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보면 개정개혁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 개혁은 오직 하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일본어 신공동역에서는 유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는 그것이 지금 유일이라는 것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라는 것은 원바디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 위에 것을 경배하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힘을 가진 권력자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지 신이 아닙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은 완바디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동등한 인격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격분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성경 구조들이 본래의 뜻은 이 완바디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엘이라는 것은 이 남성 명사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갓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오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복수음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되면서 남성 복수를 우리가 복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앞에도 주고 뒤에도 준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앞에는 여호와이고 뒤에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시작 성경이나 다 다니엘 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본 목사님은 이 삼일체를 이 분신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한자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체라는 이 단어, 이게 한 몸이라는 이 단어, 이 완바디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군사부 일체라는 것 같은 그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 그러면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군사부 일체라는 그 단어가 아버지와 또 임금과 스승의 은혜가 다 동일하다 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양태령 다니엘 신론이 틀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양태노족 단일신론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양자론적 단일신론입니다. 이 양자론적 단일신론은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양자론 단일신론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일체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Three persons and one substance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Three persons라는 말은 바로 그 세 인격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이 일체에 대해서는 one body로 표시하지 않고 이 one substanc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체가 있는데 이 본질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라는 이 말은 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각각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일본어에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는 아들 대신 그리스도, 성령은 같은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체라는 것, 원 substance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다면 영광이 같고 또 권능이 같고 그럼 모든 것이 다 같다 하는 것이 그 one substance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신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신론과 삼일체의 다른 점이 뭐냐면 삼신론은 three persons and one substance라고 할 때 이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one substanc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그런 하나님이고 또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이렇게 본질이 같지 않는 것은 삼신론입니다. 그런데 삼일체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회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공유하시고 서로 일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또한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만났을 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공유하고 일치하여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사회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일치하여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또 공유하며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사회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과 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도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